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유행어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 때에 이제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강호인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들었던 태극기에 이제 저 밑에 부분에 써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이 김혁규라는 프로 게이머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그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독려하고 또 서로를 격려할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꺾이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야말로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30절인데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옆에 신하들 백성들이 있는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왕의 체면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슬픔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목자로서 양을 칠 때에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말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위로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이래도 시원찮은데 사람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떨어진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슬픔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음이 꺾여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밤에 꺾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잠시 꺾일 수는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술에 빠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밤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난 그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고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아들이 배신을 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올까요? 뭐 졸 수는 있지만 누워서 잘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얼마 전에 동료인 야고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자신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천사가 와서 발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상 감옥 안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예요. 가난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0대는 입시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20대는 취업에 대한 불안, 30대는 결혼에 대한 불안, 40대는 주거에 대한 불안, 50대는 고용 불안, 노후 불안, 모든 세대에 불안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들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1월 10일자 헬스조선에 3번 재발한 암도 긍정의 말 앞에서는 무기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3번 재발한 암도 긍정의 말 앞에서는 무기력. 이 용인에 사는 오윤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난소암이 3번이나 재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너무나 슬프고 우울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많이 해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해준 말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치료만 잘 받자.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계속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런 긍정의 말을 자꾸 들으면서 힘을 낼 수가 있었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년이 넘게 재발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해주는 긍정의 말, 격려의 말을 들어도 이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과 위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결심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는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내가 뭐 올해 성경을 4번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매일 성경을 2장 또는 3장 읽겠다 이런 목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내가 빠지지 않고 매일 듣겠다. 해당되는 말씀을 내가 매일 읽겠다. 이런 목표가 좋은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때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3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믿었던 거예요. 4절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과거에 어린 시절 양을 칠 때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전쟁터에서 인생의 골짜기와 봉우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지금 그의 곁에 많은 군사들은 없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훼 이레,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시력이 좋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육체의 눈은 어두운데 영적인 눈이 밝아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자신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본다고 했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또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 아내죠. 저와 오랜 세월 가까이에서 살았으니까. 부부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오래 살았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저를 가장 잘하는 것이죠. 눈빛만 봐도 저 인간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금방 알더라고요. 어떤 때는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과 봉사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자식이 배신을 했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은요,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시냐? 왜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터져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믿음과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원래 다윗의 신하였는데 아주 지혜롭고 모략에 뛰어난 참모였어요. 그랬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반역자의 무리에 함께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됐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반역의 무리에 함께했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아히도벨이 저리로 갔구나. 이제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라는 교수가 인류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가 하면 각계각층의 70세 이상 된 노인 100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모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시작된 연구예요. 5년 동안 그 노인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연구팀들은 결혼 실패나 마약, 알코올 중독, 사업 실패,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이거였어요.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을 걱정하면서 낭비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안 된다, 끝났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평강으로 마음을 꺾이지 않도록 잘 지키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마귀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